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감사가 없으면 죄가 찾아온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에서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성군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인기가 높아졌죠. 그렇게 인기가 높아짐과 동시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도망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제 암몬과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위대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이번 전쟁은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전투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전쟁터에 전쟁을 하는 그 시기에 잠이 오겠어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를 다가 저 건너편에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이 못 볼 것을 봤구나 하고 바로 궁으로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더 자세히 보니까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이렇게 신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벌이는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 하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임신시켰다고 하는 그 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야 장군은 충성된 장군이었어요. 아주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야영하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궁전에서 신복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잠을
자게 된 거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첫 번째 이 증거 인멸의 작전이 실패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우리야 장군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끝내 부하는 우리야 장군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궁전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을 셉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안 되겠구나 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야 장군의 손에 들려주면서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우리야 장군을 최전선 치열한 전투장에 투입시켜서 그래서 전사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편지였어요. 그 내용도 모르고 우리야 장군은 자신을 암살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우리야 장군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줄곧 자기가 범한 간음죄에 대한 증거 인멸을 기도한 거죠. 우리야가 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한 것,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밧세바를 임신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야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쓴 거지요. 자신이 구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우리야 장군을 치열한 전투장으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눈에 가시 같은 우리야 장군이 전사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장례식도 치러주고 또 아마 훈장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아 아이를 낳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버린 거죠. 율법을 떠나버린 거죠. 십계명을 어긴 거죠. 그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버립니다. 다윗의 행동은 십계명을 어기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첫째는 십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도 어기죠. 그리고 십계명의 제10계명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까지 어기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에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잃어버려요. 범죄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죠. 다윗은 죄로 인해서 살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윗은 율법을 무시한 채 죄에 대해서 절여 있고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꼬집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죄를 먹고 마셔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그의 죄를 꼭 찔러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마치 눈뜬 소경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성에 부자가 있었어요. 양도 많고 짐승도 많고 소도 많은 이 부자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그 같은 성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를 데리고 삽니다. 그 암양을 자기 딸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기의 양을 잡아서 대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의 양을 뺏어가지고 죽여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말합니다. 대체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느냐?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딴 짓을 하는 놈이 있다니 그 사람은 죽어야 되고 율법에 따라서 양을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지요. 그런 말이 있죠. 남이 바람 피우면 불륜이고 자기가 바람 피우면 로맨스라고 하더니 바로 지금 다윗이 그 모양이고, 네? 다윗이 그렇게 감각이 없어져 그래요. 자신이 무슨 계명을 어겼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놈이 어떤 놈이야?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니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바로 내가 그 놈이다 하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율법을 어긴 그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가난한 자의 딸같이 키운 그러한 암양을 빼앗은 놈이 바로 너다. 그러면서 나단은 옛 시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노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이었던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 집에 방문했을 때에 이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너는 아니야 하고 너는 밖에 나가서 양을 키우고 다른 형제들을 다 불러서 이 중에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은 그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울의 칼날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쫓기면서 밤이면 별을 보고 잠을 자고 들에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깨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사울의 집을 그에게 다 주어서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모든 궁전에 있는 모든 것들 다윗에게 주고, 사울이 거느렸던 첩들도 다 그에게 주었어요. 고대 왕제도는 이제 왕이 앞에 거느린 모든 처첩들을 다 후대 왕이 취하도록 그렇게 했던 법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수백만의 백성들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떠올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누려왔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감사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너는 이 같은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느냐는 거죠.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그 다음에는 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고 죄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심판을 받습니다. 비록 나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놈이 바로 내 놈이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는 그 회개할 때마다 밤새 눈물로 이불을 적시면서 여러 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회개했을지라도 그 죄값에 대한 벌을 받게 됨을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죄값을 받느냐? 다윗에게는 회개했다 할지라도,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은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빼앗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이제는 자기의 눈에도 피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칼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달은 누이를 겁탈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죽이고, 이런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예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배달은 동생을 죽인 그를 또 죽여버리는. 둘째는 다른 사람이 백주의 다윗의 처들을 동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놀랍게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해요. 자기 큰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탐내는 큰아들이 다윗을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 사이에 다윗의 그 아들이 다윗의 철을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동침합니다.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동침을 하는 것을 봅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크게 회방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들은 죽고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회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원수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죄를 짓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수모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수모를 당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수모당한 자를 다시 일으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밑바닥에 떨어진 후에 다시 사용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대로 수모를 당합니다. 수모를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받은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체험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과거에 다 경험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고마움도 느끼고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이웃 형제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면 그에게는 죄가 찾아옵니다. 죄가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심판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진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현행범이라는 거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현행범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현행범이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현행범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우리는 현행범입니다. 과거에 죄했던 죄가 아니라 오늘 또 죄를 짓고 있는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이런 현행범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현행범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있어져야 그 감사로 인해서 죄가 멀리 도망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느껴져요. 날마다.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죠.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 별로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주심에 대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현행범을 위해서 주셨어. 현행범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아들을 주기는커녕 내가 남에게 주는 어떤 한 가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아끼고 애끼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을 좀처럼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아들을 주기는커녕 내 아들에게 상처만 내도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죄가 찾아옵니다. 날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나를 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자들이 나를 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산. 착각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계산이 얼마나 확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네? 부부 사이에도 계산이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신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요. 자녀들 고맙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김병희의 효자 없다고. 네? 김병희의 효자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고 가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를 둔 어르신들이 한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분 자녀로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죄들이 달아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토록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영광도 버리셨어요.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 중요하죠? 나의 건강을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건강,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피를 빼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51절에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로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살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병이어에 나타난 기적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면 또 생기고 먹이고 나면 또 생긴 그 예수님의 살이 그런 기적의 빵을, 기적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건강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내 살점을 찌어서 다른 친구에게, 이웃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 있을 법한 일입니까? 내 허벅지에 살을 띄어서 이웃에게 준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림없죠. 자기 몸을 아끼려고 아침이면 우리는 한 주먹씩 영양제, 약하면 한 주먹씩 먹어요. 저도 보니까 먹을 게 그냥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싶을 때가 많을 정도로 자기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아끼는 이 살점을 띄어서 남에게 준다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온갖 수모를, 온갖 수치를 예수님이 당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뭐 한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 많은 수모와 수치를, 내가 당해야 할 수모와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간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난 주간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주간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예수님 참 불쌍하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고난 주간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주간, 그것이 고난 주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에 대해서 심리적 동정을 보내는 기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값싼 동정에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함께 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싼 동정의 눈물을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원하시는 거죠. 죄의 용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원하셔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죄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줄 때의 그 심정 이해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독생자를 현행범인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가, 그 아버지께 대한 감사,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서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져야 됩니다. 이런 감사를 날마다 드려질 때에 우리에게 죄가 떠나고 우리의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 감사 잊지 마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